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이제 성전을 둘러엎으신 일입니다. 성전 이제 개혁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같은 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순서를 달리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시다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낮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엎으시죠. 개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올라가시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묻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은 날 기록된 거죠. 성전을 둘러엎으신 개혁하는 이 사건과 오늘의 본문의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어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 본문에서 보이신 행동은 좀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상한 행동. 그 본문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약간은 마가복음과 기록이 약간은 다릅니다. 어쨌든 주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 저주를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하신 때,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마치 주님이 그래서 짜증이 나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짜증을 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언뜻 보면 주님께서 그러신 분인가? 그죠? 그렇다고 아무런 인격도 없는 저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려? 죽게 하셔? 원래 주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죠. 어떤 그런 육신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죠. 결코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상히 여긴 겁니다. 제자들도 이 주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저주하면 무화과 나무를 뭐 말라 죽게 하는 건 일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아마 주님의 행동을 좀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 뭐,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제자들도. 예. 이유가 있죠. 예. 주님은,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 원래 8월에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먹어보셨죠? 수입이 돼서 무화과가 이렇게 가끔 먹습니다. 무화과. 근데 이 무화과는 특이하게도 봄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도. 그러니까 원래는 8월에 열리는 것이 본격적인 열매입니다. 여기인데 봄에도 처음 이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3월이나 4월경. 근데 이때의 그 이른 열매는 크기도 작고 그렇게 맛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본격적인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봄에 열리는 이 이른 열매를 지나가는 행인이 배고플 때 이렇게 따서 먹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따먹는 그런 열매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을 때는 뭡니까? 봄입니다. 6월절을 며칠 앞두니까 3월경. 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본격적인 열매는 아니지만 이른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잎이 무성하면은 그죠? 그 이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나무에 문제가 있다. 나무가 겉은 멀쩡하고 잎은 무성해 보이지만 속으로 병이 들었거나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용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위해.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비슷하다. 겉은 멀쩡하고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뭡니까? 실상이 무화과 나무는 속으로는 병들고 속으로는 죽어있는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 이거죠. 이 성전 개혁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당시는 6월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성전은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위해서 그 환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도 성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거룩한 전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근데 거룩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6월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이지요. 근데 정작 그 이름만 있습니다. 이름만.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중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형식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예.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고 속으로 썩어서 죽어가는, 죽어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너희 이스라엘은 죽어가고 있다. 아니,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너희는 이름은 있지만, 너희는 이스라엘이지만, 너희는 실상 죽은 백성이다. 그런 경고이자, 그런 주님의 선포이다라는 거죠. 참내 경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그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 그렇죠?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그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문제다 이거죠. 믿음의 문제이다. 이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히 여기는 주님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과 그러한 외식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렇게 속으로 병들고 그렇게 썩어가는, 죽어가는 상태에 너희가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런 외식하는 모습으로 너희는 그렇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거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 믿음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도 종종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또 믿음의 문제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렇게 염려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백성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질로 귀신에 걸려 막 물에 막 넘어지는 그 어떤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었죠. 근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데리고 왔죠. 제자들이 할 수 없더군요. 어떡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도 믿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네,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이 실패했던 제자들이 주님께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왜 고칠 수 없었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 참된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교회의 역사에 반복되어 온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단어가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 들어보셨을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자기는 굳이 물어보면, 평소에는 뭐 그걸 잘 말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데 굳이 물어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정하진 않아요. 교회 다니죠? 다닙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죠?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부정은 하지 않아요. 다닌다곤 해요. 주일에 뭐 예배도 참석을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에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름만 크리스찬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찬. 입만 무성한 이제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 예배는 뭡니까? 왜 하죠? 하나님을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표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다. 이거의 표현이 어떤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직분,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 기도나 예배, 이런 것들이요, 어떤 자랑이 될 수 없고요. 자랑이 아니죠. 또 어떤 자기의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이, 여러분,
경외함이 없이 그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은 멈춰야 되죠. 멈춰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죠. 참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하나님을 인정함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제목이 믿음이 있으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너희가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죽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거짓과 외식 속에 너희는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을 물어봅니다. 주님,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 거짓과 외식을 거두어 버려라. 만약 형식과 외식적인 그러한 행동이라면, 그러한 이름이라면, 그렇죠? 그런 외식이라면 그걸 거두어 버리라. 개혁하라 이거죠. 거두어 버리라. 무화과 나무를 그저 뽑아 버리듯 그런 걸 뽑아 버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아라 이겁니다. 살지 말아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제요? 주일날? 예배 때가 아니라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인간적인 연약이 있죠.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모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죠. 우리가 교회의 이라고 불림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죠. 구은 길을 곱게 하고, 그렇죠? 산을 평평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모남과 그렇죠? 우리의 부족들,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것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거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산을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과 우리 외식 속에 멈추어 있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을 정말 세상에 다른 사람에 드러내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